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익은 곡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닮아서 끝까지 구원받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이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과 또한 그 위협에 못 이겨서 그 짐승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만 매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권한을 주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은 잠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구원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영광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는 길이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마지막 추수의 환상입니다. 추수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낫으로 베는 일과 탈곡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러한 그림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추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마지막 추수 전에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과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짐승을 따르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세상의 그러한 우상을 따르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성도들은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 속에 마지막 추수의 주권이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인자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이 마지막 추수에 대한 주권, 즉 심판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낫이 예리하다는 것은 엄중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안도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세상의 권력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주권을 가지시고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제약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의 손에 추수한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익은 곡식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익은 곡식이 되는데 힘써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제 성전에서 나온 천사는 주님께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땅의 곡식이 익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다 익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알곡, 곡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점점 익어간다는 거예요. 익은 곡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이 결코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익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주님께서 알곡 추수를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익은 곡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썩은 열매를 맺는 죄악과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진 또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또 다른 예리한 낫은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하는 심판의 낫을 의미해요. 곡식이 익을 대로 익으면 추수하듯이 죄도 익을 대로 익으면 심판의 낫이 휘둘러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포도는 나쁜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세상의 온갖 죄악에 탐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0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떵떵거리며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 다 그 죄가 익을 대로 익으면, 쌓일 대로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낫이 휘둘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이 표현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번영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서도 안 되고 죄악에 빠진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릎을 꿇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이 관영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의 죄가 쌓일 만큼 쌓였는데도 회개치 않고 심판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관영할수록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담대하고 또 죄악 가운데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이 보여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면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임하시기 전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도 재앙보다도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9절 20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심판이 예리한 낫으로 공의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참 설명하기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 심판이 임하고 나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불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자들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성도의 수치는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죄악된 세상의 영광은 수치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수술 때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같이 수치와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수치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누리는 영광은 결코 성도들이 부러워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힘든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때때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믿음 결코 팔아먹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점점 아름답게 익어가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